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35절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마가복음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마가복음을 1장부터 계속 다 본문을 전장을 못 읽으니까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군중에서 제자로의 길입니다. 군중에서 제자로의 길입니다. 점심은 커피타임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이상구 박사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제7일 안식일 교회 교인이다가 3년 전에 회심하여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라는 유튜브 간증도 있습니다. 이 박사의 건강법 요지는 음식, 마음, 운동을 건강의 3요소로 자연식을 통한 인체의 면역 체계 활용,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생활, 적당한 운동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체에서 건강을 좌우하는 주요 물질인 아드레날린 호르몬은 흥분하거나 화를 낼 때 다량 분비되고 엔돌핀 호르몬은 기분이 좋고 즐거울 때 나와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안식일 교회에서 나오신 목사님과 교인들이 다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엔돌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안식에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제는 안식은 명령이 아닌 은혜와 선물이라고 하시며 매일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앞장 2장에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율법과 규례를 위하여 굶는 날이 아닌 필요를 채우며 배고픔을 위하여 공급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신부를 취하러 온 신랑으로 생배 조각으로 새 포도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여는 안식일의 새로운 의미를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로 6절에서는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는데 안식을 생명을 살리는 날, 치료하는 날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위가 당시로서는 도발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이 당대의 율법학자들에게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악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할 것인지 악을 행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합니다. 또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고를 통하여 이루신 창조를 누리고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또 표징을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누린 하나님의 풍요와 쉼을 이제는 가족과 이웃과 나누는 날입니다. 또한 버림받았던 이방인과 장애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깃에 참여하는 날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을 2장과 3장에 연이어 기록하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새로운 안식일 질서를 가르치고 계심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주님은 종교적 규례보다는 고통받는 자의 상황을 더 중히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의식과 율례보다는 생명의 필요, 우리의 배고픔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안식일 규례는 살리고 돌보고 배고픔을 채우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종교는 의식이었습니다. 규칙, 법칙, 규율을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사람을 봉사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시작한 곳이고 제자들을 얻은 곳이며 이적을 행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들이며 예루살렘에서 주님은 그저 딱 단 한 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웃의 필요를 돌보지 않고 제도적 규례나 자신의 쉼만을 강조한다면 구약적인 방법으로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열렸다면, 주어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갈망과 빈곤을 보고 그들을 돕고 치료하고 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안식일의 교훈은 배고픔을 충족시켜 만족해 했고 두 번째 안식일 사건의 교훈은 병마와 불편함의 제한에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서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여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안식은 우선 채워지는 것입니다. 공급받고 채워준 연후에 우리는 힘을 얻어 우리의 장애와 고난과 싸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안식일에 해야 했던 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성취해가는 구체적 접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손 마른 사람의 경우 손이 회복되므로 재앙과 불편함으로부터 자유와 치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안식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 안식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완성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능력 전도입니다.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어그러뜨리는 것을 보고 헤롯 당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런 적대 행위에 대해 단지 물러가셨을 뿐이지만 수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핍박을 받거나 공경에 처할 때 물러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동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무리들의 은근한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갔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복음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던 자들이 복음이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뻗어나가 더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서로 밀치며 만지기라도 하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타났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들조차도 두려워하며 떨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상대적으로 어두움에 속했던 사람들에 의해 저지와 배척, 반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으로만이 아닌 능력으로, 정말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어떤 핍박의 상황에서도 주의 나라는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귀신들의 정체를 통해서도 주의 나라는 증거됩니다. 셋째, 12제자를 세우신 원리입니다.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2제자의 수는 의미심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출발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을 강력한 민족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12제자들을 지칭하는 사도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명을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종말 때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성취하십니다. 12제자들의 사역은 죄를 선포하는 것과 권세로 사탄을 내어 쫓는 것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부패해 있었고 그들의 메시아를 배척하려는 순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을 세우셔야 했는데 12사도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함으로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며 복음 전파와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기준은 당신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여기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올라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자들을 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삶을 통한 모델링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훗날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사건들, 또 교훈들이 그들의 삶과 사역의 지침이 되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주님은 떠나셔서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으나 그들 가슴 속에 감동으로 새겨진 삶의 교훈은 살아서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훈련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게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귀신들도 내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 증거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진정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를 위하여 다양한 능력과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사업장, 학교, 그리고 직장은 분명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의 단계를 넘어서 그것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곳에 보내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포도원의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시고 각자의 영역으로 보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는 누가 동일하게 12사도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추어 서술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핍박과 고난을 대비한 것이라는 사실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미리 사도들을 선택하여 훈련시키려는 의도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길, 고난애로의 길입니다. 제자들이란 분명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통해 더 깊고도 깊은 곳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부름과 또 따름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체험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활의 주를 경험함으로써 항상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만이 존재합니다. 오직 부름받은 자들이 그들의 선포와 치유 그리고 삶의 형태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 전체와 결합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 안에서 선택하신 제자들입니다. 참된 제자라면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이 변하는 거 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믿음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이게 조건이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타고난 성품도 변화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뿐이며 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이들도 성도인 제자뿐입니다. 넷째, 새로운 왕국인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 당시 로마를 패퇴시킬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에 지도자로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12명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민족,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시민들로 이루어진 신령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집을 지키는
강한 자의 비유를 먼저 이야기하시므로 두 나라가 능력의 대결을 하고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강한 자의 집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강한 자를 이겨야만 합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입니다. 우리로 강한 자를 대적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 주님은 떠나시면서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주목하고 그 임재에 관심을 가짐으로 그분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적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신적 존재와 관계에서 쓰일 때는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용어로 신성 모독죄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벵겔은 다른 모든 죄는 인간적이지만 그러나 이 죄는 악마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은 회개라는 통로를 마련하사 우리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죄에는 치료약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해방하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정말로 지식적으로는 한글도 겨우 떠듬떠듬 읽을 정도의 지식을 가진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정신 환자들을 제어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을 전도했던 가정의 남편 되신 분이 저런 사람이 무슨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냐고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얼마 안 돼서 그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권사님이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제어하고 치유했던 그 일을 하는 권사님을 회방할 때 이렇게 생명도 거둬가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은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받들고 충성해야 될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방과 악평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과 악평하는 말이 돌아갈 때에 무조건 고지 듣지 말고 사실을 확실히 알아보고 바로 초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새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출생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공유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여 사람을 얻는 영적 원리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에 귀신 축출과 이적 행위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메시아적인 능력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메시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고 그들에게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질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불가능한 일임을 피력하셨습니다. 비유에서 강한 자는 사탄을,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나라와 권세를, 그리고 지배 세가는 사탄으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자, 그 결박하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의 나라와 세력을 제압하고 그곳에서 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다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실 때는 수많은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호명하시면서 부여한 능력과 권세가 동일하게 그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 의도는 인간 관계를 전면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시한 가족들이 혈연으로서의 끈으로 연결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적인 관계성으로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반인륜적인 처사이기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초인륜적인 처사였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그가 나의 형제요, 자매이며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새 가족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뜻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는 12제자를 넘어서 더 넓은 청중으로 확산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인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지배되는,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교회에 속한 자들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그들의 평생의 실천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한 가정에도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듯이 지금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질 수 있냐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젊은 날에 저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현실을 뛰어넘는 더 높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가족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며 또한 그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존재하게 된 새 가족에게는 마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보이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부르심에서 보여준 그러한 철저한 순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됨이란, 제자가 되는 것이란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므로 더 깊은 곳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자됨이란 교회가 예수님과 결합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물으며
자신들의 한계를 끊임없이 돌파해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군중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로 열두 제자를 만드시고 우리를 향해 이제는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예, 달게 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됨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게 하시며 열방을 향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많은 무리 속에 숨겨진 익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히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제자의 삶,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상을 바라는 귀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늘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